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일지라도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은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나님인 양 허세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 또 자신의 지혜의 탁월함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상사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부하 직원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매우 옳지 않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일들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행위가 미래의 사랑을 받을 일이라고 너무 단정 짓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움을 받을 일인지 역시도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행위가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한평생 고단하고 어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그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불편한 또 삶을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생각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참 사랑받을 일이 많았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할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희 할머니는 다른 거 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 잘 지키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특별히 무엇인가 교회에서 많이 섬기시거나 하신 것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다. 내가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할머니를 사랑하시고 칭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 속에서 자신이 의인인 척, 그리고 미래에 자신은 칭찬받을 것이라, 사랑받을 것이라 단정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항상 겸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렇게 1절 말씀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들이 다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반이다라는 이 원어상의 의미는 에하드인데 이것은 하나이다. 곧 이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겪는 그 일반 하나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는 운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겪는 그 운명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바로 죽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이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도 평등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은 자로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결국 당하는 운명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설명할 때 전도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면 또 세상을 보면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국 죽음 앞에 동일한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 중에 악한 것, 그리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리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뜻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인간의 죽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은 악해졌어요. 심지어는 전도자는 어떻게 선언하냐면 이 마음이 미쳤대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타락해서 악하고 미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의 결과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과는 운명은 다 일반, 곧 죽음인데 이 죽음의 이유는 바로 인간 자체에서 발생된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속담이 나와요. 그것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개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개는 천박한 그런 미물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큰 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이것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해요. 사자는 당시에도 어떤 위험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동물의 왕으로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판가름 나서 어떤 주제에 판가름이 납니까? 산 것과 죽은 것을 기준으로 여기에 판단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개가 차라리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살아있는 것,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산 것이 더 중요합니까? 왜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해요? 죽은 것보다? 4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있다고 해요. 살아있으면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소망입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을 소망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기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면 복음을 듣지 않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아직 살아있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은, 비록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을
겪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남은 그 자들에게 그 소망이 있다는 거,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육체적인 연약함과 심적인 연약함에서 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부서에 한 지체가 피해망상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따로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제가 따로 케어를 하고 또 섬기고 있는데요. 이 분은 참 안타까운 게 지나가다가도 두 명이 같이 서 있으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정죄하고 판단해요. 떨어지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져요! 막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더욱더 아직 기회가 있으니 더 건강해지시길 바란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적인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여러분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건강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라요. 더욱더 담대히 용기를 붙잡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겠다라는 그 용기를 놓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항상 근면해야 되고 항상 굶주려야 되고 항상 가난해야 되고 항상 어려워야 되는 상황에 자신이 처해져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며 영예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물이라고 해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기쁨도 내 거라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날마다 식사 기도하잖아요. 그 식사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의 공급을 주는 힘의 원천을 주는 그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음식물을 통해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이 더 연장되고 더 건강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고 각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해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어떻게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다고 해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뻐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에게 밥을 줬어요. 밥상 앞에 여러 반찬들을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반찬을 제대로 먹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만 해요.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을 기쁘게 잘 놀라고 장난감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아유 저는 이거 안 받을래요. 계속 거절한다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또 상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분이시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그런 음식물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입니다. 자유롭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지금 이제 눈도 오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갑자기 겨울 되면 눈이 오고요. 봄 되면은 꽃이 피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름 되면 햇볕이 짱짱 비치고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자연 만물의 이 활기찬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가을이면요. 탄풍이 지고 낙엽이 지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주셨습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기쁘게 살라고, 즐겁게 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거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말씀 16장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실 때, 그 생명을 이제 하나님 품으로 걷어가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의 시간이, 영원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꼭 살아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